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인생은 긴 항해와 같습니다. 항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원하는 목적지에 제대로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그걸 표류라고 합니다. 배가 표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표류의 기간이 길어지면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 항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도착해야 할 목적지를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정확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지, 아니면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알지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말 온갖 정성과 우리의 열정을 다하지만 항상 그 자리에서 맨뱀 그렇게 돌고 있는 것은 아닌지,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27장 1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사도행전 마지막 27장과 28장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로마를 향합니까? 바울은 지금 가이사, 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이 아닙니다. 그는 미결수이죠. 아직 재판을 받지 않은 그런 미결수의 신분으로서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바울이 어떤 항로를 선택했는지, 또 그 항해 기간 동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특별히 오늘은 이제 배가 표류하게 됐는데 그 표류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표류의 원인을 우리가 잘 살펴본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항해를 해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교훈, 타산지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에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바울은 지금 미결수 신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의 통제 아래에 있냐면 이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감시와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임무는 바울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안전하게 이 로마 황제 앞에 데려가는 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바울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단지 어떤 죄수 취급을 하는 게 아니라 바울과 함께 했던 일행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왔던 아리스도고도 함께 있었고 다른 바울의 일행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이 백부장의 태도는 단순한 어떤 감시와 통제가 아니라 일정 부분 자유를 주면서 보호해주는 이 보호자의 역할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튿날 시도네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이 바울이 탄 이 배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이 배는 상선입니다. 이 배는 가이사라에서 출발해서 아시아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 아시아는 이제 소아시아, 터키 지방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그곳을 왔다 갔다 하는 배입니다. 자, 그 배에 이 바울과 함께 여러 이제 믿음의 친구들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백부장을 통해서 그 바울의 생명을 지금 보호해 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이사라에서 출발해서 이제 시돈에 이르게 됩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이 시돈에서 이제 길리기아 다소로 쪽에서 꺾어져서 다시 구브로 섬을 지나서 이제 계속 서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길리기아와 밤빌리아와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그래서 이 구브로 섬을 지나서 길리기아,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서 루기아의 어떤 이 무라시에 입항을 하게 됩니다. 이 무라는 하나의 항구인데 그 항구에 입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 일행이 환승을 합니다. 어떤 배에 옮겨 타냐면 알렉산드리아 배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이 아시아에서 이 소아시아에서 이제 로마로 가는 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드라무테노 배를 탔고 이 두 번째 배를 이 무라시에서 환승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배를 타고 어디로 지나가게 되냐면 크레데 섬, 이 크레데 섬을 지나가게 되고 미항에 이르게 됐는데 이 크레데 미항까지 가는데도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이제 항해하기에는 좀 좋지 않은 그런 위험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소위 이 금식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게 되면 그 후부터는 이제 항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금식하는 기간이 9월에서 11월인데 아무도 이 시간은 이제 11월이 지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그레데섬 미항에서 이제 과동을 해야 하는데 이곳에서 이제 이 선장은 이 백부장에게 우리가 그레데 섬에서 과동을 하지만 이 미항보다는 베닉스 섬이 더 좋으니까 그곳에 가서 과동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바울은 아니다. 그거 너무 욕심이고 이 미항에서 과동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 의견 중에 그 백부장은 이 선장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더 가다가 이제 큰 표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이 볼 때 더 이상 항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항에 과동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래서 사실 그레데 섬입니다. 미항도 그레데 섬에 있고 이 베닉스도 그레데 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항에서 베닉스까지 한 67km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미항이나 베닉스나 별반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장은 이 미항은 너무나 좀 항구가 좀 작다. 그래서 이 하룻길만 좀 더 항해를 해서 베닉스에 가면 좀 더 거기에 서서 이제 쾌적하게 겨울을 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선장의 어떤 요구에 이 백부장은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소위 말하는 소탐 대실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래서 이 백부장이 이 선장의 말을 듣고 그래 그러면 뭐 하룻길만 더 가면 되겠지 하고 그리고 때마침 남풍이 불어옵니다. 이 남풍이 불어오니까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표류할 위험이 없죠. 계속해서 이제 그 섬 어떤 이 미항에서 베닉스까지 조금만 더 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웬걸요?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매 이건 완전한 변수죠.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처음에 출발할 때는 남풍이 불었고 그래서 전혀 위험한 순간이 아니고 이제 안전하게 베닉스까지 도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67km 그곳을 가지 못하고 섬 중앙에서부터 오는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는 계속해서 남쪽으로 계속 이제 의지와 상관없이 표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제 이튿날이 됐을 때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풀 수밖에 없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계속해서 배를 가볍게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지금 버리고 싶어서 버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버리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사흘째가 되는데 결국 이들이 며칠간 이제 표류하게 되냐면 14일을 표류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을 잘 들었다면 이런 일은 없겠죠. 그런데 소탐대실 조금 더 좀 좋은 쾌적한 환경에서 겨울을 나겠다는 그런 생각에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만 하고, 아니요, 그렇게 모든 것을 버려고도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어떤 이 표류의 상황에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열해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어떤 구원의 소망마저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표류하게 된 것입니까? 첫 번째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말씀이죠. 말씀을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기 때문에 단지 어떤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은 단순한 미결수의 신분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여러분, 이곳에서는 메인 신분이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진정한 키를 가지고 있는 자는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의 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의 힘, 이 세상의 힘을 가진 선주의 말, 그리고 그 선장의 말을 더 신뢰했죠. 그들의 세상적 경험을 더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적 경험을 더 의지할 때 항상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소탐대실입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목조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미항은 좀 불편하고 베닉스 항은 좀 더 쾌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곳 다 그레데 섬입니다. 뭐 얼마나 더 쾌적하고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소탐대실입니다. 조금만 더 좀 가서 조금만 더 편하게 하자. 근데 그것이 14일의 표류로 이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만큼의 어떤 이 67km 좀 더 가서 이 베닉스항에 이르고자 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정말 14일을 표류하고 이 죽을 만큼 그런 어떤 위기에 처할 그런 미래가 이제 앞으로 열리게 되는데, 그 67km 조금 더 가서 그렇게 이제 조금 더 쾌적하게 겨울을 나야 할 만한 그런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일입니까? 제가 볼 때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소탐대실입니다. 작은 것에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엄청나게 많은 재산적 손실과 생명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작은 것에 욕심을 내서 조금만 더 좀 편하게 한번 살아보자, 거기에서 탈이 나게 되고 표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철저히 자기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13절을 보시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여러분, 이거 다 경험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남풍이 분다 그러면 하루 정도는 이 67km 이 정도는 그냥 뭐 시군죽 먹기로 잘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기 오만이고 이것이 바로 교만이지요. 이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나의 어떤 힘을 의지하고 또 어떤 이 환경도 너무 잘 따라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결국 자기의 생명도 잃을 수 있을 만큼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항해해 나가는데 혹시 이런 어떤 표류로 접어드는 이 세 가지 우를 범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어떤 말을 들으려고 할 때 작은 거에 욕심내면서 좀 더
어떤 편리한 삶을 추구하려고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힘을 의지하면서 당장 근시안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표류하는 그런 어떤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욕심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 욕심을 부리다 보면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원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멀리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그냥 지금 눈앞에 보이는 남풍, 보기 좋은 것, 그리고 좀 쾌적한 상황들, 이런 것에만 욕심을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그것을 좀 면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좀 욕심내고 있는 작은 것이 무엇인지를 좀 묵상해 보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표류하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 내려놓고 버려야만 합니다. 그런 상황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우리 인생의 항해를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탄 배가 순항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작은 욕심을 부리려 하고 또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려고 했다가 결국 표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런 표류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 순복하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경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보이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고 멈추는 그런 영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그야말로 오늘 내일 딱 이틀 하면 이제 다 완주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달려오신 모든 분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부터 제가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제가 1월부터 6월까지 쉼 없이 묵상 해설을 이제 해왔는데 7월, 8월 두 달은 잠시 쉬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재충전하고 또 제가 해야 할 일들도 좀 살펴보면서 9월에 그렇게 또 찾아뵐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여러분 기쁨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